시골에서 결혼식이 있으면 그날은 그 시골의 잔치날이 됩니다. 지금은 호텔이나 또 좋은 곳에서 잔치를 하다 보니까 들어갈 때 식권 갖고 들어가야 되고, 워낙 식사비가 비싸다 보니까 내도 같이 가기가 좀 부담스럽죠. 돈 낸 거에 비하면 이제 경비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초청장을 받아도 가능한 친구들 못 데리고 가고, 이제 그렇게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시골에서 누가 장가가 들거나 시집가게 되면 식구들이, 마을 사람들이 몽땅 가서 일도 해주고 하루 종일 거기서 국수 말아 먹고, 아예 지나가는 그지들도 인심 좋게 와서 먹어도 누가 욕하는 사람도 없고, 다 그렇게 풍성하게 나눴던 거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때야 되냐. 마치 배고픈 거지가 좋은 잔치집에 주인 만나서 시커 국수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만족해서 자기처럼 배고프고 있을 그 또 다른 거지, 그런 사람에게 야, 저 집에 가봐라. 오늘 잔칫날인데 발시하지 않는다. 가면 뭐 배부르게 국수 먹을 수 있어. 가봐. 이게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의 처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신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주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몰랐었구나. 그걸 깨닫고 그때부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즉시로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토록 주님을 아는 게 너무 기쁘고 주님 아는 짓이 너무 보이로워서 이 예수를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서 알게 해야 되겠다. 아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전도자가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처신하나, 복음 전도자의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전도자의 바른 마음, 자세를 가져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 전도자의 처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첫 번째로는 주님을 제일 사랑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이 주님께 사람들이 나가도록 그런 뜨거운 불을 품고 사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즉시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딴 데는 다 가는데 이 교회는 마음대로 못 들어요.
그래서 안 믿는 남편이 저 교회 앞에까지는 데려다주고 자기는 안 들어오고 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정말 주께로 인도해서 함께 우리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맛보고 주님 뵙기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주님 앞에 나가서 나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마음속에 불타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지금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어디를 목표로 해서 가냐면 예루살렘을 목표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행 20장 16절에 보면 오순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이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이 오순절 날은 주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로 첫 번으로 성령이 임하신 날이죠. 그래서 교회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배드리니까 거기 가서 그 오순절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일정을 조절해 가면서 그래서 마침내 오늘은 예루살렘 이른 거예요. 10년간의 그런 전도 여행을 하고 마침내 이제 그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이른 거죠. 그 전에 이미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또 각 성에서도 이제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그곳에는 가면 너 체포된다. 후옥받고 붙들려 간다.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은혜, 그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 때문에 나 결박당하는 거, 나 체포되는 거 뿐만 아니고 나 목숨까지도 나 드리기를 아깝지 않다. 그것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거기 가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못 가게 말리는데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가이사라 부근에서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못 가게 말렸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 전하러 예루살렘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 몇 사람이 바울과 전도 일행에 따라붙어서 우리도 같이 가자.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이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다가 나도 가겠다. 그래서 예배 처소 그 예루살렘에 있게 되면 거기 집도 마련해주고 거처도 마련해주고 뒷받침도 하고 그러려고 이 나손도 같이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니까 뭐 제일 먼저 나손의 집에 갔겠죠.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그 소식을 듣고 형제들 기다리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기다리면서 기꺼이 정말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숨 걸고 예루살렘 복음 전하러 온 이들을 기꺼이 이 형제들을 맞이하는 내용이 오늘 제일 첫 번에 있는 내용이죠. 17절에 있는 내용이죠. 전도자 마음에는 이렇게 주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져서 예수 이름을 알고 나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요즘에는 미국에서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겼나 하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 대학교가 채플이 있는데, 채플은 예배드리는 곳이죠. 놀라운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다 폐해서 갔는데 한 20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더 기도하다가 성의 인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인재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그 놀라운 사랑을 알고 그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너무 그 자리에 있는 게 기쁘고 영광스러우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고, 그 친구들이 또 와가지고 또 똑같은 정말 살아계신 주님 인재를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학교의 채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최대가 1,50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 동네에 몰려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채플에까지 들어가려면 7시간 내지 한 10시간 정도 기다려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사람, 그 안에 있는 채플에 있는 사람이 한 서너 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와야만 그 빈자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교수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한 7시간 정도 기다리고서 들어간 거예요. 월요일인데도. 주말이나 주일날은 뭐 더하죠. 많은 남자들, 청년들, 젊은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그 원래 시골 동네인데 시골에 아주 시골 전체가 다 찰 정도로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뭐 하느라고 주님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너무 갈 데가 많아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을 사모하지를 못해요. 예배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어야 될 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걸 믿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여기 나왔나요? 습관적으로 나오셨나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시다. 정말 주님을 만나야, 그래야 살맛이 나요. 그래야 내가 만난 주님을 또 다른 사람도 만나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10장에 기록된 걸 보면 주님께 나올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먼저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 마음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면 그 감격이 크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더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우리 온 교우들이 우리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그 오순절에 참여하고 싶어서 가급한 마음 가졌던 그 마음.
정말 모든 심령이 나처럼 주 예수 피를 의지해서 보좌 앞에 나가 생명을 얻고 그 은총을 맛보기를 원해서,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사람도 만나기를 원해서 정말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불이 붙어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고 다른 게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지금 번잡스럽고 불행하지. 진짜 살아있을 주님, 나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되면 달라져요.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인데 정말 주님을 정말 악망해서 먼저 여러분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불이 붙어야 돼요. 먼저. 주님의 사랑의 불이 붙어야 돼요. 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죄인인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또 다른 죄인들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셔.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정말 나가기를 사모하는 마음. 먼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주님께 먼저 나가는 이런 갈망하는 마음이 먼저 불이 붙기를. 정말 주님은 살아계셔요.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셔요. 진짜 주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히 믿고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의 임재를 체험하셔야 돼요. 주님 만나면 변합니다. 새로워집니다. 오늘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른 거죠. 같이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 전하려고 오순절의 예배에 참여한 오순절에 이렇게 이르는 그 바울과 전도 일행 그리고 가이사랴 몇 청년들 같이 가가지고 그걸 아는 그 형제들이 기쁨으로 맞아서 이렇게 주 안에서 아름다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에 오는 것이 다른 데 거 다른 게 뭐겠어요? 주님을 정말 제일 사랑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께 같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를 함께 맛보고 나누는 거죠. 딴 데 가면 그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시편 1편에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의인의 회중에 모이는 거죠. 주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걸 감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을 뜨겁게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곳이니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님께 그런 고백을 하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거죠. 먼저 우리 전도자, 복음 전도자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아는 게 가장 귀하고 주님 만나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나처럼 예수님 만나서 다른 사람도 정말 이렇게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이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다 되는구나. 이게 전도, 복음 전도자의 처신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도자의 처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형제들과 같이 교제를 하고 그 이튿날 이제 교회로 간 거죠. 거기 누가 있어요? 야고보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 안 믿던 사람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더니 성령 충만 받고 이제는
육신의 형으로 아는 게 아니라 주로 믿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있었고 야고보와 함께 여러 장로들이 같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같이 들어가 가지고 문안하고 그거 한 일이 뭐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를 들었어요. 낱낱이 알려줬어요. 복음자의 처신은 어떤 거냐? 정말 하나님이 나라의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아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야고보 이렇다 장로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이 어딨나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께 역사해 주신 거, 하나님께 함께 해 주신 거. 이거를 함께 우리가 알고 나눌 때, 간증할 때, 보고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이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를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요. 찬양의 극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로 앞에는 홍해가 놓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고 불안에 떨면서 우리 죽일 곳이 없어서 이리로 데려왔냐고 원망할 때 모세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알죠. 너희는 오늘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 지시대로 지팡이를 앞으로 딱 내밀었더니 홍해가 육지처럼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뒤에 쫓아오던 사람들은 완전히 수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건너간 다음에 모세와 미디안이 막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은 주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하고 알고 또 같이 기뻐하는 거죠. 이게 복음 전도자의 처신이에요. 이걸 뭐 딴 데서 해봐야 누가 알아줍니까? 여기 교회 와서 해야지. 주님을 함께 믿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님 하신 일을 알려줄 때 성도들은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환희를 얻고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면서 야 옛날에만 하나님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그걸 알게 될 때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는 거죠.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주님 명령한 대로 사도 바울이 나가서 전했더니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난 거죠. 다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의 기쁨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주님 명령대로 복종하고 주님 명령대로 실행을 했더니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걸 아주 생생히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듣는 사람도 같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이게 복음 전도자의 처신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아닌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고생하는 것보다는 주님이 정말 그때마다 어떻게 역사하셔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고 마음 문이 열려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들이 오히려 대적자들이 변화돼서 정말 귀한 동력자들로 바뀌어졌는지 생생히 저는 거죠. 10년 동안 그 사역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 바울에게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함께 하셔서 어떻게 역사했는지는 해봐야 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신 일을 알려서 보고해서 영광 돌리는 것. 네, 이것이 이제 복음 전도자의 처신이죠. 세 번째로는 복음 전도자의 처신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복음 전도자의 처신은 뭐 하려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하는 것.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를 드렸더니 영광을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거유대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은 모세율법을 중시 여기고 할례를 행하고 지금 여전히 그 유대인의 간섭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똑같은 관습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 믿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간습대로 사는 걸 강조하지 않고 당연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할례하는 것도 자녀들한테 하도록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갖나 하면 이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말씀을 대적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완전히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이라고 부정적인 보고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지도자로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제 가는 곳곳마다 10년 동안 엄청난 그런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많은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이 어떤 짓을 또 어떤 테러를 바울에게 할 줄 모르는 뭐 어찌할까? 그리고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떤 제안을 했냐면 나시린 서약을 하고 한 30일 동안 하나님께 자신을 성결시켜서 머리도 깎지 않고 술도 안 먹고 실적으로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이러한 일들을 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결례를 행하는데 결례를 행할 때는 양이나 염소나 뭐 소나 이런 걸 그때 제물로 드렸었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거를 드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네 사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들의 결례를 행하는 경비를 대고 또 사도 바울도 결례를 행해가지고 율법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율법을 준수한다는 것을 이들에게 보여서 오해를 풀어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권면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죠. 사도 바울은 그때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실제로 그 경비를 담당하고 자기도 결례를 해서 일일째가 됐을 때 결례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 내용이 세 번째 있는 내용이죠. 왜 사도 바울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결례까지 했느냐? 사도 바울은 이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결례를 이미 그 전에 행했어요. 머리를 괭그리에 있을 때 깎고 이미 서양 하나님 앞에 결례를 행했고, 물론 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있고 뭐 율법을 준수했던 사람이죠. 철저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여기서 이렇게 지금까지 강조하지 않았던 이런 걸 또 하냐. 오히려 이게 지금까지 가르침에 정반대되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어떻게 서신했냐면 그 사역 중심이 원리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의 9장 20절 24절까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이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이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또 이방인이면 이방인인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음은 하나지만 복음 전도하는 방법은 사람에 따라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우리들도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던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 전도하려고 사는 데 맞춰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율법이 있는 사처럼 그 사람이 똑같은 그런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우리도 변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목적은 복음 전해서 살리는 게 목적이죠. 잘못하면 교회는 막 전통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정직화되기가 쉬워요. 좋은 정통도 살려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 해야 된다고 우리들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사랑이죠. 사랑이죠. 우리 교회에도 오래전에 얘기해요. 그래도 여러 가지 잘 아시는 분이고 사회적으로 괜찮은 분인데 교회에 오셨어요. 처음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 생활 안 하는 분이니까 너무 당혹하는 거예요. 왜? 여기 오늘 할머니도 다 성경 찬수 딱딱 찾아내고 교도문 어딘지 다 딱딱 찾아내는데 본인은 마태복음을 해도 뭐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마태복음이 어디 붙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런 주부에 보면 몇 페이지 써놓은 게 그래서 신약 몇 페이지, 구약 몇 페이지 이걸 써놓은 게 그 사람을 보고 그렇게 바꾸고 이거 구약이 어디 지금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모르고 몇 페이지인지 모르니까 그것만 가르쳐줘도 책 찾는 데는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바꾼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로 왔는데 문이 잠겼어요.
몇 번 교회에 올라가는데 몇 시에 예배 드리는지 어디 했는지도 모르고 사람은 없고 문은 잠겼고 나중에 그래도 얼마 만에 그래도 딴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도 우리 신동장님이 저 바깥에다가 예배 시간표 정해놓은 그래서 그랬어요. 아, 못 와도 저기 보면 언제 예배 시간이 있구나 그거 알게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습관에 의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 새신자가 오면 이게 너무 당혹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 기도하는 것도 새신자 생각하고 잘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바꿔야 돼요. 간단하게 해야 되고 이 모든 예배 순서도 다 마찬가지. 이게 정말 사람을 구원하고 정말 처음 오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 우리 습관적으로 하면 안 돼요. 복음 전도자의 처신은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게 목적이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이렇게 그걸 자꾸 우리 자신을 바꿔가지고 정말 그들이 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아예 저기 안내하는 데서부터 이 사회에 좋은 곳에서 갈 때 다 안내 얼마나 서비스 잘하고 안내 잘해. 그것보다 더 잘해야 돼. 교회에서 전혀 그런 걸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을 잘 맞이하고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다가가고 그래야죠. 교회를 온 지가 몇 달이 돼도 어디 계셔요? 어디 이렇게 오셔서 반가워요. 우리 한번 식사하실 때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바꿔야 돼요. 원래 우리는 못해요. 낯이 설어가고 원래 우리는 못해요. 그러지 마시고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다가가서 참 반갑습니다. 오셔서 참 이렇게 잘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나요? 이렇게 맞이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안에 오는데 아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데려오셔야 될 편인데 교회 온 사람까지도 그냥 조금 관심 가지셔서 이게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이게 복음 전도자의 처신입니다.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 사람, 여러 모형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얻고자 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만났던 이방인을 만났던 어떤 사람들을 만나든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우리 주님의 그 눈으로 잃어버린 줄 찾아서 정말 구원하는 이 전도자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처음 만나도 이렇게 따뜻하게 정말 맞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말 한마디라도 정말 이렇게 다정하게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정말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복음 전도의 처신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주님을 제일 사랑해서 주님 나처럼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주님이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역함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들이 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다만 몇 사람이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 만나서 정말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한다면 이것보다 보람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복음 전도자로서 이런 처신을 잘해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주님 만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복된 전도자의 자세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